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임과 찬양을 받아주소서. 붉게 물든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그 위로 내리는 눈송이들을 보며 경이롭고 신비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은혜 없이는 절망과 죽음뿐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주님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필요한 새롭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채워주옵소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봉사와 역할로 헌신한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리트릿을 통해 25년도 주제를 정하게 하시고 교육자들 간 귀한 소통과 우정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육자분들에게 더욱 교회를 향한 사랑과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후 있을 점심 식사 교제를 통해 성도들 간 사랑과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가운데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와 나라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토론과 대화가 실종되고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를 고민하며 진정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대안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그 은혜의 깊이와 신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담대함과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종교개혁 기념 사경회 때 오셨던 우리 최병석 목사님이 이분은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몇 장의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코스모스가 왜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셔요? 코스모스를 왜 코스모스라고 이름 붙였을까? 그분이 이런 사진을 한 장 보여주셨는데 저 코스모스의 꽃잎 속에 있는 꽃술 있잖아요. 저걸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또 한 장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 있는 꽃술이 찍으면 저렇게 별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본 사람들이 이게 우주가 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우주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옛날에 현미경도 없을 터인데 어떻게 이걸 사람들이 관찰을 그렇게 잘 했을까? 그게 일단 너무 신기하고요. 저 꽃잎 속에 저렇게 아름다운 별 모양의 꽃술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고 보이는 사람들은 자세히 관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아무리 있어도 사실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헐깃 보거나 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이게
대상을 사랑하는 거였구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일상의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는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있고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 오늘 읽은 누룩이라든지 또 여기 나오는 겨자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보셨을까 생각을 하면 참 우리들도 주님을 닮는다 그럴 때에 어떤 사물을 볼 때 좀 주목하여 보고 관찰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34절 3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35절을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놀랍게도 주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된 세계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셨는데 그러나 창세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진 것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전반부의 산상설교나 또 여러 기적을 통하여서 안식일 논쟁을 하고 이런 걸 다 하시고 난 뒤에 이 13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동안 했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시면서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 요지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31절하고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은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하셔요? 저는 아픈 사람이 아주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천국은 아픈 사람이 없고 체질이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원 없이 밥 먹을 수 있는 곳 그런 걸 천국이라고 말하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없고 남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 그런 것을 천국이라고 다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우리가 방금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 천국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 다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이게 다 천국이라고 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저는 가끔 고통은 천국에 없지만 천국에도 눈물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잖아요. 슬퍼서 억울해서 이런 것 말고 너무 즐거운데 눈물이 나는 그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천국이라고 비유하는지 먼저는 겨자씨 작은 한 알 이걸 천국이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처럼 돼서 새들이 와서 보호받고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자란 겨자씨를 말하는 건지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쪽에 강조점이 있는지.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을 서말이라고 하였는데 이거 오늘날로 환산하면 39.4리터예요. 그러니까 40kg짜리 가루 포대 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리면 한 몇 명쯤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40kg짜리 가루를. 어떤 신학자가 이걸 추정을 하기를 100명 이상이 먹을 분량의 가루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분량이면 부풀면 밤새도록 누룩을 넣어놓으면 이게 부풀어 올랐을 때 그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예요. 이 가루 서말이 어디에 먼저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쉬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렇게 반죽을 하는데 그게 바로 가루 세서 이게 3말이에요. 양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엔 천사들이 배가 고팠거나 아니면 천사들이 밥을 많이 먹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해펐거나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대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치는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애들한테 너무 이거 먹어라 말라 막 이러지 좀 마시고 달라 그러면 좀 많이 좀 주세요. 예? 너무 절제의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 스트레스 주는 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좀 너그럽게. 그래서 애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난 뒤에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별로 그럴 마음이 없으셔요. 뭐 음식이 아니라 핸드폰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지가 안 하더라고요. 예, 그게 신뢰가 안 되세요? 예, 저는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룩이든지 이 한 알의 겨자씨든지 간에 사실은 강조점이 뒤에 있어요. 한 알의 겨자씨 또 누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풀어 오른 반죽, 이것이 천국과 같다 하는 말씀이고 그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살 만큼 새들이 날아와서 앉을 만큼 그런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무라고 해서 여러분 저거는 풀이에요. 풀. 저 풀에 와서 이 새들이 앉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이 겨자씨를 어떤 사람들은 잡초라고 하는데 겨자씨는 두 종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겨자씨가 있고 오늘 여기에 있는 밭의 주인처럼 자기 밭에 심는 그러니까 식용을 위해서 밭에 재배하는 그런 겨자가 있어요. 이 밭에 재배하는 겨자들은 기름을 짜기도 하고 향신료로 쓰기도 해요. 또 심지어 성전에 채소의 11조를 바칠 때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들의 율법책에 보면 이렇게 모든 것에 11조를 바칠 때 채소의 11조까지 바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겨자씨 열매로 바쳐지는 11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채소류예요.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요즘 아마 그 성지순례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속는데 그 현지에서 파는 겨자씨라고 하는 씨앗은 전부 다 담배씨입니다. 그게 비슷하고 그래서 그걸 포장해가지고 팔면서 겨자씨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 성지순례 전문가인 선배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담배씨 사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이게 정말 그 씨앗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런 작은 씨 하나가 밭에 심는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가 하면 하나를 심었으니까 나중에 너무 크게 자랐구나. 또 누룩이 들어가니까 가루가 이렇게 부풀었구나 하면서 자꾸 양에 신경을 써요. 양. 이게 너무 커졌다는 양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밭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야, 저기 씨앗이 하나 심겨서 죽으니까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네. 이걸 지금 씨앗을 볼 때 뭘로 보는가 하면 산술적이고 생산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 하나가 죽어야지만 야, 저런 열매가 맺는구나 라는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별로 놀라워하지 않아요. 우린 다 저걸 내가 심어서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관리해서 얼마나 생산이 나오고 돈이 될까 생각을 하지, 야, 저 작은 씨가 뿌려져서 죽어서 저렇게 많은 열매가 맺다니 라고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자연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자연을 보면 놀랄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폭설이 왔을 때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리트릿을 갔는데, 다음부터 리트릿도 네이밍을 잘해야겠다. 사역자들 한 해 평가와 내년 계획 세우러 간다. 이렇게 길게 이름을 지어야겠다. 리트릿이라고 하니까 어느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주 놀러 가세요? 우리 가서 밥 먹는 시간 빼고 늘 회의만 했거든요. 그런데 리트릿을 사람들은 논다고 생각하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갔는데 마지막 날 올라오기 전에 그 수원 화성성에 우리가 갔는데 그 시간에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눈이. 우리 강전 전도사님이 11시까지 복귀라서 우린 좀 일찍 나왔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일찍 들어가는 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놀자고 해서 갔는데 눈이 막 내리는데, 눈이 어마어마한 폭설을 내리니까 처음엔 너무 기쁘잖아요. 저는 제가 묵상은 이런 거예요. 눈은요, 모든 것을 다 하얗게 하지만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아요. 색깔도 바꾸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위에 덮어줄 뿐이에요. 자,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가을은 여러분 모든 색을 다 바꾸잖아요. 자기 색을 잘 못 지키게 하는데 그것도 아름답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그 위에 눈이 내리니까 그것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겠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고 싶고 나는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하는 거 참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라고 하는 인간은 태어날 때 가졌던 성품 그대로 그거 조금 달라진 것은 있어도 사실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위에 은혜가 늘 눈처럼 내려 있어서 내가 나로 사는 거였구나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참 여러분, 자연을 봐도 이런 어마어마한 경건함이 숨겨져 있죠. 그죠? 이런 걸 발견할 때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눈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한 알의 비유 씨앗에 대한 비유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걸 보면 주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것 같지만, 한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겨자씨 한 알, 이것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땅에 묻혀서 죽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났을 때 맺어질 그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들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특히 여기 이 세에 대해서는 미드라시와 같은 율법을 해석한 데 보면 이방인들을 뜻해요. 많은 이방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소자예요. 소자. 작다는 것은 연령의 낮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고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또 직업으로 봐도 너무 비참한 사람들, 고깃집에서 고기 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또 아니면은 목동들, 모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소자라고 했습니다. 죄인들.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나라고 하는 한 알의 씨가 너희들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이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그렇게 멸시를 받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나라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곳곳에서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우리에게로 나아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참 생명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한 적도 없고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나라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 가족이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나무에 대한, 특히나 높은 새들이 깃들고 하는 이런 나무들은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두 가지로 설명할 때가 많은데, 좋은 뜻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런 예화도 있지만, 놀랍게도 구약에 나타나는 이방의 왕들,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왕들을 있잖아요. 가지가 무성한 높은 나무로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 이 가지가, 새가 깃드는, 이방인들이 와서 깃드는 그 가지가 이방의 왕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로마의 왕의 통치하에 사니까 이 세상이 다 로마 것인 것 같지만, 나라고 하는 한 알의 겨자씨가 심겨진 이 나라는 이 로마의 나라를 이기고 그 나라보다도 더 풍성한 나라가 된다.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큰 나무라고 비유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은 이런 세상의 모든 제국을 넘는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이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좋은 뜻으로 쓰이는 적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누룩은 제사를 드리는 레위기에 보면 절대 그 제물에 섞으면 안 되는 게 누룩이에요. 이거는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누룩을 가지고 이 부풀게 한 반죽을 묘사하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6장 8절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주님인 이 바울은 누룩을 비유하면서 먼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자랑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은사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이런 것 자랑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딱 한 분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기 건강 자랑, 직장 자랑, 돈 자랑, 자기 아까 한가인 자랑하던데 자랑. 그런데 감사한 건 본인이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죠? 본인이 자랑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했답니다. 또 그걸 또 확인시켜 주세요. 정말 모질어.
그런가. 제가 볼 때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 다 자식 자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식 자랑. 교회에 오셔서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자랑하는 것을 바울은 그게 바로 누룩이 섞인 삶이다. 누룩이 섞인 삶이다. 그것은 악일 수도 있고 악에 찬 누룩은 다 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없는데 주님이 오늘 이 비유에서 그 누룩을 가지고도 자신이 이 땅에 뿌려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심겨진 누룩처럼 그 반죽 가루에 섞인 누룩이 되어서 그 누룩을 다 부풀게 하는 반죽으로 이 나라는 이렇게 커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곳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너무 자주 세상의 편만한 악과 불법과 불의 때문에 우리 마치 다 세상이 다 그렇게 될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작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늘 그것은 주님도 자기 자신에게 작은 누룩 한 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누룩 한 알, 적은 누룩 또 작은 겨자씨 한 알. 이 작다는 것을 주님 썼어요. 왠가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렸어요. 조롱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 동네에서는 저런 지혜로운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나사렛은 그런 경멸의 언어였지 그것이 칭찬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였잖아요.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고 외면받고 경멸당한 사람 작은 자이지만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고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뽑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끝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동네에서조차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심지어 12장 끝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인생이 지옥 같은 지긋지긋한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은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결핍도 없고 돈은 좀 적당히 많이 있어서 좀 쓰고 나눌 수 있고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삶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 주님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살아졌고 내 삶이 인도되었구나.
그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도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최병석 목사님이 보여줬던 코스모스 꽃, 그 꽃술 안에 있는 모양이 별이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많은 별이 그 하나의 꽃 안에 있었는데 어쩌면 우리 다드림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도 이 별이 있다는 것을 어제 24년도 결산하고 2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재정은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재정 숫자의 규모에 잡히지 않는 돈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몰래 여기에 결산하기 전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번 여름 사역, 성경학교나 그 교회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성도들로부터 받은 찬조들이 얼마인지 다 좀 나한테 알려주라 했더니만 그 찬조받은 돈만 무려 2천만 원에 가까워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할 때에 나쓰기도 부족하고 나도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이 넘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일을 맡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팀장님들, 부서장님들,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자기 교사들과 식사를 하면 그 식사한 그 영수증을 교회로 가져와서 신청할 만도 한데 누구도 신청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혼자 앉아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일주일에 한 사람씩만 밥을 먹여도 여러분 52조 다 더하면 이게 50만 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런 돈들은 다 그냥 자신이 그냥 감당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이 뭘 사달라고 할 때, 권사님들이 아이스크림 사줄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늘 왜 이렇게 나는 작을까라고 생각하던 우리들 안에 참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한 알의 씨앗인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부분을 떼서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친지를 돌아보고 하면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찾아오고 많은 염려가 찾아와도 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조금씩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는 한 해가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내 속에는 악한 마음도 있고 내 속에는 화가 나면 독설이 나오는 다 있어요. 예, 맞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속에 있다. 나는 그런 너를 붙들고 이 길을 간다. 나는 너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것이며 나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코스모스 꽃 안에만 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내 마음에도 별이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 다드림 교회 안에도 수많은 믿음의 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